성경 봉독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일어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부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가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기름을 흘리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하나님을 도우사 내게 신명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로 좌우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로또 복권을 사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갑에 로또 복권을 지금도 꽂고 계시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자동차 타이어를 바꾸니까요, 타이어 사장님이 사은품으로 로또 복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로또 복권을 추첨하는 날까지 혹시 1등에 당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로또 복권을 판매하기 시작할 때가 2002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로또 복권은 다른 복권들보다 당첨금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 2억이 아니라 수십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밥은 굶어도 로또 복권은 살 정도로 로또 열풍이 불었습니다. 당시 이 로또 복권을 인해 유행했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인생 역전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직장인의 61%가 인생 역전을 기대하면서 로또 복권을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직장인의 인생은 여전했고 오히려 허탈감에 빠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 가운데는 인생 역전이 아니라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며 로또 복권을 샀다가 당첨이 되지 않아서 실망하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저는요, 이 로또 복권을 통해 인생 역전을 꿈꿨던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찾았다면, 교회로 나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인생의 역전 기회를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이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건요, 로또 복권과 같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우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믿음이 없는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야베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했고 이 기도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늘은 야베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는 부영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작은요, 슬픔이었고 수고였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9절을 보면 야베스에 대하여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야베스란 이름은 고통, 수고, 슬픔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 아이의 장래에 대한 예언이나 소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룻기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허약하다, 나약하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결혼을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보면 나약하고 허약했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손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이 등장하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그 이름대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 전쟁을 한 번도 치르지 아니하고 평화롭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이렇게 이름을 통해서 야베스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수고와 고통을 뜻하는 야베스라는 이름은 장차 야베스에게 있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이나 멸시를 받을 수 있고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태어날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9절을 보게 되면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중한 자란 뜻은요, 훌륭하다 그리고 존경받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형제들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태어날 때와는 달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고 또 권력도 있지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가난하게 살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돈도 많고 그 다음에 많이 배우고 권력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때? 인정받지 않으면 어때? 지금 내가 풍요롭게 사는 것 이것이면 최고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좀 가난하더라도 배운 것이 짧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요, 희망사항이지만 물질도 있고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권력도 있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소망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삶이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도 불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존경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도 허랑방탕하게 산다면 존경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돈은 정직하게 벌고 아름답고 유익하게 써야 합니다. 권력도 정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아야 하고 또 이 권력도 정당하게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훗날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존경만 받을 만한 분이었다, 훌륭한 분이었다, 귀중한 분이었다 그렇게 칭송은 못 받을지라도 비난받거나 욕을 먹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귀중한 자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야베스는 비록 출발은 불우했지만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마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참대하리라는 욥기 8장 7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인생을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조건과 그런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 출발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야베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조건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곱 메이어라는 신학자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름을 바꿈으로써 과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내 인간적인 의지와 판단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이 세례명들이 있잖아요.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생이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그 세례명의 사람처럼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갖고 그 사람처럼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삶의 결단을 통해 그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꿈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많은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그 인물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따라주지 못하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로 인생을 바꾸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 이제 이름을 바꿈으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 될 수 있죠.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사기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었고 그가 그 이제 이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인생이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으로 살아왔던 삶이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 바뀌는 것은 기도로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어려운 환경이나 상황이 오면 당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낙심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그렇게 찬송을 불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역전시켜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여호와 앞에 아뢰대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뢰다는 것은요, 부르짖는 거예요. 강렬한 심령으로 매달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매달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조용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중대한 문제나 결단이 필요할 때는 울부짖는 기도, 간절히 매달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생가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는요, 생명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 형 에서가요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잖아요. 울며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요. 생명을 내어놓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하회를 이루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 같은 인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요 20년 동안 생활하는데 막 삼촌을 속여요. 삼촌도 이 야곱을 속였지만 자기 꿈과 같은 그런 인생을, 야근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야근 사람들, 사기꾼 같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죽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은 사귀고 싶지도 않아요. 정말 뭐 어떻게 우리의 감정대로 표현한다면 막 때려 죽이고 싶은, 왜 그 사람한테 한번 당해보세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또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 가지 낙심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 매달리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죠. 그리고 은밀한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지 그걸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해결되어지려 가는지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에는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다고 친한 친구들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건 얼마 가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많이 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1층, 2층, 지하만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가 막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한때요, 대한민국에 기도원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각광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원 사람들 별로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요, 기도원이 각광받을 때는요, 그곳에 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마음껏 막 부르짖고. 근데 요즘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기도원에 그 원장님이 쓴 글을 보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을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가 신세한탄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 예전 개혁 성경에는 지경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이제 개혁 개정은 지역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를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야베스는 복받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복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은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테인데 굳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잘 다니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또 마음속으로 복 주시기를 기도하면 되지 부끄럽게 복 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죠. 막 매달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육적인 아버지도 자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물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행동은 사탄의 자녀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냥 흥청망청.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갈까?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최고의 복을, 가장 좋은 복을 구하는 야베스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그 복을 어떻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용한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탄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 주실 수 있느냐는 거죠. 도리어 그 복이 어떻게 해요? 죄 짓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야베스가 자신의 조상으로부터 듣고 배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베스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나? 자신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은 부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이 간절히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어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되면요, 그분에게 아래게 되어져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고민들을, 우리의 염려를 그분에게 소상하게 아뢰며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죠. 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왜 못 아뢰니까? 확실히 믿지 못하니까 뭐 하잖아요. 아뢰더라도 제대로 아뢰지 못하는 거지. 바로 이 점이 야베스가 위대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가를 확실히 알고 그분에게 기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은요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했지요. 여러분, 이 축복한다는 그 말은요 놀라운 그런 능력의 말씀이에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하는 거, 그건 어떤 데서 보면 하나님을 가소평가하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것은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복을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할 때 어떻게 하나님 그 사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것은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이 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은 우상들에게 가서 복을 구해요. 근데 진짜 복은 누가 주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확신하면서 그분에게 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무언가 찾고 구하려고 했죠. 그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구하는 거죠. 예전에 어떤 탤런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자 탤런트, 유명한 탤런트가 나와 부자 되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 새해가 되면 부자 되세요, 뭐 복 받으십시오 하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면요 막 웃음이 나와요. 지가 어떻게 복을 주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축복, 여러분 그런 축복 믿지 마세요. 그건 헛된 거지.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았는데 복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분께 매달려있는 이 야베스는 그것을 알았다는 거지. 두 번째로 야베스는요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내 삶의 영향력이 더욱더 넓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좀 쉽게 설명을 하면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의 기업이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점점점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제가 더 많은 농경지를 얻어서 경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정치가라면 정치인으로서 높은 등망과 명성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운동선수라면요 더 좋은 기록과 결과를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텔레비전 뉴스 시간에요 조직폭력배들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그 대부업체 사무실을 기습으로 이제 수색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텔레비전이 막 그 뉴스 시간에 보여주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이요. 그 대부업체에 벽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아주 목각으로 큰 그림으로 지경을 넓혀주셔서 이렇게 하고 근데 손짓하더라. 여러분 그 조직폭력배가 지경 넓혀가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이 지역을 넓혀가는데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지역이 넓혀져 가야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이 판을 치는 그런 지역이 넓혀져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조직폭력배들이 그건 어떻게 살았는지 아마 그 중에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이거 좋은 말이다. 지역 넓혀주니까. 그래서 이 조직폭력들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지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정말 사람들이 우리 조직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게 해달라고.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이 넓혀져요. 이것이 아니면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지역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이 있지요. 정말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이 대학을 세운 설립자가 존 하버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지요. 그 이민을 가서 미국 땅에 있게 되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정말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금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금이 $700가 모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200권의 책을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시작한 거죠. 보스턴에 있는 한 구석에 대학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대학을 세우기 위해 준비된 것은 $700와 책 200권. 그런데요, 이 보잘것없는 게 무엇이 더해졌냐면 존 하버드의 강력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스턴 한 구석에 대학을 새기고 1년 만에 이 존 하버드가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은 세계의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문 대학이 되었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기도였다는 거예요.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 내 삶을 보면 정말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 뭔가 달라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란 브루스 위킨스가 쓴 그런 책도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부부는요, 40여 년 동안 계속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끈기 있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이 야베스와 같은 그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흔히 근심이란 말은 마음이 둘이나 셋으로 구분되어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요, 근심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근심, 걱정,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주의 도움의 손을 펼치셔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베스가 어떤 환난을 만나서 어떤 근심을 당하고 있는지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좌우지간 환난을 통해 근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환난도 해결해 주시고 근심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저는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정말 최악의 상황이 있든 힘들고 낙심하고 좌절한 상황이 있든 이제 새롭게 내 인생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는데, 기도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형편과 내 죄지와 내 상황을 다 압니다.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 한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근심이 없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요, 이 야베스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한 것들을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인생이 새롭게 역전되어서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응답받고 허락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삶이 새롭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내가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내 인생의 삶에 채워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